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도갑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이루는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후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와라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희에게 가까이 하게 하리니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멘. 시간에는 주기도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제 앞에 있죠. 파란 글씨입니다. 파란 글씨. 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뜻이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육신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람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은 그 19장에서 롯의 이야기, 롯과 자기 딸의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딱 아비멜렉, 아브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어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똑 끊어서 읽으시면 안 되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랬어요.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은 이후에 소돔 고모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이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랬으면 거기가 어디냐? 헤브론 만물의 상수리 숲을 있는 그곳에서 이사 갔어요. 어디로? 남쪽으로. 네게부란 말이 남방이라는 뜻도 있고요. 광야, 황야 그런 말이에요. 이 속에다 다 진리를 복음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단어들 속에 이름 뜻 속에다가. 근데 그 네게부는 남쪽인데, 그러니까 헤브론 땅보다 더 남쪽은 남쪽인데 가서 살만한 데가 못 돼 그건. 왜냐면 광야, 황야 뭐 그런 버려진 땅이에요. 네게부 가서 직접 보기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황량한 그런 들판이야. 그냥 가꿔지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땅, 네게부 땅에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땅으로 옮겨가 그 다음에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에서 거리했다는 겁니다. 거리 이사 가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데스란 말 뜻은 뭐냐면 원래 카데시란 말인데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 거룩한 장소란 말이고요. 술이란 말은 둘린 벽 그 말이에요.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뺑 둘러싼 그런 울타리. 그 사이에 있는 그랄 지역에서 이제 거리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랄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하다 그런 말이에요. 반추하다, 질질 끌다, 되새김질하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다가 다 진리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다 넣어놨어. 이는 여기서 이 그랄에서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사를 가도 이게 남쪽 그 박토 땅으로 왜 갑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만한 땅이 아니라니까 여기는. 근데 그쪽으로 이사를 가. 그래서 거기서 살아. 근데 이름들이 다 이래. 이는 보십시오. 네게부가 광야잖아요. 남쪽 지방에 있는 광야에 세워진 성막의 성소와 성막 울타리 사이 곧 성막들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랄이에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랄은 성막을 얘기하면 성소하고 성막들 있잖아요. 번제단부터서 뭡니까?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출입하며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되새김질하게 하실 일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성막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성막은 모세부터 나오는 거니까 창세기에서 그다음 연결시켜 이렇게. 근데 성막은 전부 다 십자가 복음 얘기거든요. 결국 전부 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뿐이에요. 전체가 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지금 제사장은 전부 다 우리들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전부 다 제사장들이거든요. 우리들이 번제단에서 성소 사이를 물두멍을 지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꾸 되새김질, 반추하게, 그랄의 지역이니까 되새김질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장소가 어디냐? 그런 장소를 갖다가 광야라 그래. 네게부, 광야. 그래서 성막은 광야 위에다 지어진 천막이잖아요. 그래서 네게부로 간 거야. 어쩌면 다들 딱딱 들어가는지 몰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이 40년이 성막으로 말하면 성막들에서 성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을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예요? 그걸 되새김질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그걸 또 반추하고 또 반추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그 뜻을 알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거기서 광야에 엎드려져 죽는단 말이에요. 성전 뜰에서 죽어, 불태워져서 죽어, 번제단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태워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자꾸 되새김질하게 반추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그랄이란 말이에요. 그랄. 그래서 이렇게 하실 일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인데, 이는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김질하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래요. 그랄 왕은 되새김질하게 하는 왕 또는 끌고 가는 왕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40년 동안 그게 내개부거든요. 광야. 그를 끌고 가 어디까지 여단강으로 십자가에게로 끌고 가. 날 율법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꾸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걸 끌고 가. 그게 그랄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상징이죠. 그랄 왕은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란 말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왕은 나의 아버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인 자기 아버지가 왕인 자는 뭐예요? 율법 모세지. 율법 모세 또 율법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이 의미하는 바가. 일단 그걸 마음속에 또 딱 드시고 이제 2절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러잖아요. 2절에서. 근데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랄, 성막들, 광야 이 세상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정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그 동안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렇게 힘이 들어. 티끌로 만들어내는 기간에 걸려요. 십자가로 죽여내가는 그리 끌고 가.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질하게 해. 그래서 진리 이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비멜렉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랄에서 성막들 광야에서 아브람 자신이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곧 자기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티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내계부에서 우리가 이 고난받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래서 또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 24장 7, 8절에서 보면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래놓고 32장에 가면 거짓말을 해요. 똑같은 거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받은 이후에 그렇게 한다고 다 약속을 해놓고는 조금 가서 32장에 보면 다 거짓말해. 금송아지 만들라고 섬기고 자꾸라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한다니까 율법을 못 지켜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놓고 다 거짓말해.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 오늘 아브라함 사건이야. 이삭에서도 그런 데면 한번 나오잖아요. 이삭도 한번 거짓말하잖아요. 이렇게. 다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삭 아브라함이 거짓말까지 하고 짝짝 속이고 그러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요, 우리. 근데 자기들을 모르고 나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러고 자꾸라졌어. 거짓말. 너 스스로 속는 거야 그게. 우리는 늘 거짓말을 해. 한다 그러놓고 안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또 안 한다 그러놓고 해버린 거 얼마나 많아요. 다 거짓말한 거였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인간 육체는 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한단 말이어서 우리는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티끌에 불과하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네. 은혜가 필요하네 하고 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십자가고. 그리고
예,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은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또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상징의 아비멜렉은 율법주의자 눈에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우리 또 되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교회에게 하는 일이 아내에게 하는 일 같이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는 아비멜렉에게는 않고 마치 누이에게 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앞에서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를 모형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교회에 큰 소리를 지르고 책망하고 놓아여 채찍질하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다 그러면서 이 화 있을 짐작 이의식하는 자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여 뭐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율법을 상징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이 교회를 지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고 말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된다고 딱 주님 죽여버린다고 말해요. 결국 율법은 죽음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그 말이 바로 2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절 그 밤에 이 밤이란 말이 반드시 밤 다음에 아침이 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창조 7째 날도 첫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됩니다. 항상 이게 어둠이 먼저요. 우리가 먼저 고난과 고통과 이 밤을 통과해,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서교회가.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 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아침이 오는 거예요. 이제 밤이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취하여 간 그 말이에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남편이란 말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소위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신 있잖아요. 바알신. 그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 바알이 원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그 말이에요. 결혼한 여자란 얘기예요. 그 첫 번째 외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신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따라서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그러면 쳐버려. 누가 여기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해를 끼치려고 했다. 아내를 빼앗아 가서 지 아내 삼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뭐해? 아브라함이 잘했건 못했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 자기 언약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세요. 손을 못 대게. 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의 남편은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범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겠다고는 말씀이 3절 말씀의 외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의미, 영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란 말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므로 자기 아버지가 왕인 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오신 율법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율법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율법이 교회를 아내로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 개 잡아냈어. 율법이 돼가지고 율법으로 아내를 취하려고 그래.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율법 행위로 자기가 교회가 되려고 그래. 전 세계 교회가 거의 대부분 이래. 아주 극소수의 몇몇 교회들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해 꾀질해 티끌 같아. 그러나 이 사라는 이미 주님 남편과 결혼한 여자이므로 주님의 아내를 취하면 죽게 된다고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손을 못 대게 한 거예요. 교회는 누가 취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취해야 돼. 뭘로? 은혜로. 그런데 율법이 취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손 못 대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3절 말씀의 영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 4절로 넘어갑니다.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래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그 여인이란 말이 있는데 원래 여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이 뭐뭐에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뭐에 여자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인을 가까이 그래도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가까이란 말은 접근하다는 얘기예요. 접근하지 아니하였 아직 뭐에 그 사라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 말이죠. 의로운 백성도 말은 의로워도 그 백성 나라를 죽이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원어를 직역하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바르게 쓰면 또 선하다고 돼 있고 로마서 7장 16절도 율법은 선한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율법 자체는 선한 건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이제 뱀이 되는 거죠. 이게 율법 아래 율법으로 의로워지려 그러면 율법은 뱀이 돼서 우리를 물어서 죽여버려요. 정교에서 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려가지고 죄인을 만들어서 전부 다 뭐해 독사에 물려서 독에 중독돼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만이 먹고 마셔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성경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 속에 진짜 내용, 진짜 진리의 말씀이 뭔지 그것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으면 그것이 자기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그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범하지 아니한 거로 그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죽이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교회를 범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손 못대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율법이 교회를 품을 수 없어요. 이제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5절 이하입니다. 보겠습니다.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사라도 말이죠.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한 아버지가 밭을 만들어 보낸 자를 딸이라고 하지요. 하되 형제편에서는 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가 씨를 주어 보낸 자를 아들이라고 하지만 누이편에서는 오라비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들과 딸이 서로의 관계에서 부르는 말이 오라비, 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누이된 교회를 안에 삼아 씨를 뿌려주어서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그걸 받아서 믿으면 그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 천국이 되는 거죠.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이런 구속사의 이야기를 이 사건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먼저 나온 성경에서 롯과 딸의 이야기를 다시 되새김질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랄이란 말이 뭐예요? 반추하다, 되새김질하다, 질질 끌고 가다.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쳐막 난리를 해, 안 죽으려고. 그런데 질질 끌고 가고 결국 만들어내. 누가?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막 율법으로 지키려니까 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다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고 다 드러나! 그래가지고 뭐예요? 티끌을 만들어내고. 누가?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율법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해? 그랄 왕이지. 또는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우리가 거짓말쟁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드러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자, 그리고 이제 5절 마지막 부분,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래. 아비멜렉이. 율법이 교회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 하나님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요, 또 절대로 율법이 교회를 품을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로마서 8장 3절에 읽어드릴게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보내면 너 죽어 그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봐라. 율법이 우리가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은 뭐예요? 교회를 품을 수가 없어요. 정죄해서 죽여내는 것이지. 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진리를 이렇게 모형으로 비유로 가르쳐 줘야 되니까 뭐예요? 못 만지게, 절대로 못 만지게 하나님이. 그것이 5절 말씀이 품고 있는 구속사적인 내용인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 부분은 첫 번째 부분 말은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을 의로운 왕 또는 의로운 나라로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잘못 육신이 약해서 율법이 적용되면 다 인간이 죄인 되어버리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의로운 왕인 걸 인정하셨어요. 나도 알았으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되새김질하게 하는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을 죽으셔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실 율법 예수, 다른 말로 말하면 놋뱀 예수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 부분,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 말은 아비멜렉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를 막아 내게 하나는 자기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사라에게 범죄하지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게라고 그래 하나님 자기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러잖아요. 근데 사라는 교회 모형이니 주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 된 주님의 위치, 주님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바로 주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로마서 3장 20절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서 로마서 7장 18절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지 갈라디아 3장 24절 교회와 연합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율법이 하는 일은 이와 같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 연약함을 알게 하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지 그 율법이 교회와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자기 안에로 품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그런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따라서 교회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참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 품을 수 있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품을 수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의 결혼관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결혼생활, 부부관계 잘 연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교회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남편이고 교회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 비밀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3절인가 나와. 교회에 대한 부부 얘기를 계속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산단한상 모든 거 인간에 있는 모든 법칙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부자관계, 부부관계, 뭐 자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태양 돌고 어쩌고 모든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교회에 대한 얘기,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의 구속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비밀 다 거기서도 다 드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진리의 말씀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만이 아니고 자연만물도 큰 성경책이라니까요. 근데 한국말이 없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해석하면 그 속의 비밀들이 다 풀려져. 그래서 삼남한성 모든 걸 볼 때 겉으로 안 보고 전부 다 영으로 보고 그 진리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요. 그걸 에녹이라고 그래요. 에녹. 이 세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사람이 아니야.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자유죠. 그건. 그렇게 만들어 완전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그걸 십자가의 말씀. 자, 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는 선지자라 그래. 그는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자를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전해주는 자, 훈련해주는 자, 대언하는 자, 그 자를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러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선지자의 아내 교회를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지금 선지자는 누구예요? 지금 신약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맞아요. 목회자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고 만인 선지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체가 다. 따라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믿어서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전해줘. 그걸 선지자라고 해. 그걸 주님 말씀대로 하면 뭐 신이야 신. 신이라고. 신을 잘못 건드리면 죽어. 날 잘못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근데 가짜적인 소용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 거짓말을 가지고 있어 막 전해줘.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윤리도덕으로 전해주는 건 그건 뭐예요? 가짜백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건 신도 아니에요. 근데 신을 잘못 건드리면 죽어.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선지자라 그를 위하여 그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희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리니 그랬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금방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어서 또 기도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한 말에 여기서 성경 나왔잖아요. 그런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보십시오.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에 그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제발. 그것만 해서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영장만 기도 사람만 별의별 사람 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뭘 제일 많이 하셨어요? 말씀 접하는 걸 대부분 그거만 하셨어요. 거기 꿇고 앉아갖고 뭐 기도 그건 별로 안 하셨어. 그러다 그것도 기도가 아니란 말이 아니고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뜻은 훨씬 더 넓어. 그래서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 판할이란 말인데요. 판단하다, 화해시키다, 탄원하다, 중지하다, 개입하다, 기도하다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보자라는 말씀이에요. 뭘로? 기도로도 중보하고 말씀으로도 중보해요.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이해가 되시죠? 그걸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상고해서 알아가지고 그걸 흘려주는 거,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또 그걸 알아서 그걸 다 하려고 또 구하는 거, 그것도 기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라고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보면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흘려주고 또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전이란 얘기예요. 성전의 본질이란 얘기예요. 이게. 근데 맨날 입으로 종이랑 막 그것만 기도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신학생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다 구하라 찾으라. 그 기도란 말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프로슈코마이. 프로스란 말은 무엇을 향하여 그런 말이고요. 슈코마이라는 말은 원하다, 구하다, 바라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주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걸 그걸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내는 거, 우리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아버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프로슈쿠마이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니까 뭐예요? 열심히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탐독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내고 이거구나. 이제 그거 주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기도하리니 그 말은 이렇게 화해시키다, 중재하다, 기도하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중보자란 말씀인데 누가? 아브라함은 중보자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중보했잖아요. 말로만 중보한 게 아니고 실제로 했잖아요. 그래서 화해시키다. 십자가의 복음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해시키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형상으로 쓰임을 받은 자가 오늘 본문에 선지자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야,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 다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이 말씀대로 기도해요. 기도하매, 그 말은 중재하니, 화해시키니,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오늘 방문에서 누구? 아브라함이 중재했고 누구하고 누구를 화해를 시켜요? 아비멜렉. 근데 아비멜렉은 율법의 모형이니까 율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화해를 잘 시키는 거예요. 중재를 잘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제 역할을 함으로 결실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니까 화해가 이루어져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율법이 제 기능,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고 결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서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 연약함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연합하여 결혼하게 하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율법의 제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걸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어서 기도하며 라는 뜻이에요. 그게 화해시키다, 중재하다. 그래서 결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렇게 쓰여질 때에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자기 자식, 딸들도 종들도 있고 자기 아내들도 있는데 다 뭐해? 그 범죄를 하자마자 뭐해? 출산을 멈추고 결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잘 풀어서 그렇게 되니까 율법이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결실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율법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가 티끌이라는 걸 알게 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티끌에 불과한 연약하구나. 하니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국민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실하게 만들어. 그런 뜻이 바로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아내인 교회를 범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신다는 것을 보이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끌어들여, 여기서는 사라져, 교회를 끌어들여 아내 삼으려고 한 아비멜렉은 율법을 나타낸 것이 분명하지요. 이 율법주의자가, 즉 아비멜렉이 속아서, 율법주의자가 속아서 교회가 아브라함의 곧 주님의 아내인 줄 알지 못하고 율법 행위로 교회를 아내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대부분 율법주의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자기가 교회가 되려고 그래요.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다 지옥 갈 사람들. 확실하게 말씀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한 결과는 율법 행위로 교회를 아내 삼으려고 하는 그 결과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을 밝히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구약 교회를 끌어들여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으나 결국 늙어 십자가에서 그 수명을 다 했죠. 그래서 죽여버렸다는 주님께서. 그것이 로마서 10장 4절.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율법을 딱 끝마치고 정결시켜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율법은 교회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배우면서 쫓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분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야 돼. 이것이 진짜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보이지. 그걸 예배라고 해요. 진짜 생활 예배, 산 예배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근데 와가지고 교회 왔더니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주의 종들이 막 성도들을 흥분시켜. 인간의 가치, 존엄성을 막 올려줘 이렇게. 거꾸로잖아 그건. 티끌로 이해하도록 계속 십자가 복음을 우리 부인을 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티끌임을 알아서 은혜에 매달리게 만드는 게 그 십자가 복음이 그게 구원받는 길인데 주님의 아내의 길인데 그게 반대로 뭐예요? 율법 남편하고 결혼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 저주받을 짓이잖아요. 그 반드시 죽는다고 하잖아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기복주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그냥 고지에 오르고 이런 걸 가르쳐.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 육신이 막 흥분이 하고 너무너무 좋아해 육신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 육적 생명을 날마다 죽여내는 거고, 저는 기복주의 거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율법주의 신앙은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육신을 흥분시키고 충족시켜가지고 윤리도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자꾸 그렇게 확대시켜, 포장시켜.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하면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성경에 반드시 화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있어 교회들이.
이게 좀 여러분 심각성이 좀 안 느껴집니까? 나는 겁이 날 정도예요. 다 거꾸로 믿고서 거의 대부분 다. 거반 모든 교회들이 가면 메시지가 전부 다 윤리, 도덕, 율법이야. 좋은 일에서 착한 일 해가지고 상 받고 잘 되고 복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또 그런 애들 또 간증들 막 섞어가지고 얘기해. 진리를 안 전하고. 왜? 속에는 내용이 안 보이고 겉에 것만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런 교회에서 양산해 낸 성도들은,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겠어요? 다 기복주의자들이겠지. 율법주의자죠.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의 아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요. 율법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길이 너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들어도 그 길만이 영생의 길임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믿어서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중에 정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아로도 그렇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